할렐루야.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방인들도 전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너희 이방인들은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이제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너희나 유대인들이나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선지자와 사도의 피 위에 그 위에 이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인데 모든 건물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만 소망할 수 있었던 그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을 너희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그 말씀의 흐름에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 이러므로 나 바울이 말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중간에 수식을 하는 말이 길게 들어가 있죠. 그 수식을 하는 말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과정에서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다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자, 이거 이제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받고 보니까 은혜의 말씀이고 경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뿍 담겨져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손해가 나지 않는데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엄청난 혜택,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륜인데,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운영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는 그 말씀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고 그 말씀대로 자신이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고 그 말씀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3절. 그 은혜의 경륜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은혜의 경륜의 말씀이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동안은 공개되지 않았었어요. 과거의 여러 시대들을 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당신의 종을 통해서도 알리거나 전파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의 시대에 와서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비밀의 말씀, 그것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것이 전파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죠.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아마 에베소서 말씀 이전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도 바울의 글이 빠짐없이 보존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보존되어서 번역되어서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보다 어쩌면 그저 당시 사람들이 읽고 사라져서 오늘날까지 보존이 안 되는 그런 글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과거에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 글은 내가 간략히 쓴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읽어보아도 내가 뭔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읽으면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과거에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종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데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그동안 무수한 세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이 비밀에 대해서 전파하게 하지 않으셨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같은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로 이 부분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상관이 없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죠.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이 힘도 없고 가난하면서 구걸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아직도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언약이다. 그 언약이 성취되면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했다든가 이렇게 이성의 끈이 느슨해졌을 때 그들의 본심이 나타나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동안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시점에 이 말씀을 오픈하시고 필요한 때부터 이 뜻을 시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 없죠.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래 계획대로 그렇게 하신 것 뿐입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고 함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그 말씀을 내가 알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작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사도 바울 때문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과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다.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그동안 감추고 감추어 오셨던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시는가? 왜?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9절,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비밀이 되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에 공개하신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계시로 알려주셨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이다. 자, 그런데 10절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은 충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게 되었고 대부분이 이방인들인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방인인 상태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전파됐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했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말씀하신다라고 10절부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굴까? 2장에서 말씀드렸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라면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이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 종류의 지혜들이 나타나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가로채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무엄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은 알 수 없었고 거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듣게 되는 것이죠. 11절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예정하셨던 겁니다. 자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고 칭찬과 위로와 축복을 받는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줄도 몰랐고 알았더라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죄를 가진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저주가 있을 뿐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 하나님께 책망과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셨고 그 뜻은 책망과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구원과 축복임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다.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니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제3차 전도 여행 때 거의 5년 정도를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역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와 아덴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 에베소 주변을 지나가는데 시간 관계상 에베소까지 가지 못하고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급히 나오게 해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들과 잠깐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어쩌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다. 이건 다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항구 도시에 무릎 꿇고 앉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입맞춤으로 작별을 했었죠. 도저히 보내기 싫은
그 사도 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에베소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연행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죠. 지금 이제 로마에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썼던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일을 하다가 여기 온 것이니까 두렵지 않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신앙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마감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측을 해보지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터지고 내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누르면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한대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어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 형편 뻔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굳이 우리 입으로 또다시 기도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기도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해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때리고 있는 여러 종류의 환난과 파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으면 끈 떨어진 두레박처럼 정처 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깨져서 물속에 가라앉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든든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끈을 우리가 잡아당긴다면 그 끈 반대쪽에서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